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루의 첫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일러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일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임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일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이 시편 18편입니다. 이 노래가 만들어진 시기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때입니다. 정확히 언제 썼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사울의 사망 직후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여 주변 이방 족속들을 제압하던 통치 초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1절에서 3절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누구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다윗의 이 고백은 추상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올 때마다 은신처를 찾아 이곳저곳으로 숨어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반석 뒤에 숨은 적도 있고 요새에 은신한 때도 있었고 바위 굴 속에 숨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자기 자신을 온전히 숨길 만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분명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 보셔도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또 찬양으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찬양으로 고백할 때 감격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주신 찬양이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양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또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찬양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도 이 찬송을 부르면 그때의 감격적인 순간이 떠오릅니다. 저에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렇게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을 것입니다. 삶 속에서 찬양으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을 찬양으로 먼저 고백한 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4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5절과 6절에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공통점은 죽음이 바로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나에게 엄습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 고난은 사울에게 받은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죽음의 위협이 엄습해오는 상황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정말 대적자들이 계속적으로 자기를 쫓아오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7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상황을 보면요, 잠잠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도와주세요 하지 않잖아요. 큰 소리로 사람 살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은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다윗에게 임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표현이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8절에 보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땅은 인간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안정적인 기반을 상징합니다. 하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처소를 상징합니다. 또 16절에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하나님이 위기에 빠진 다윗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실 때 하늘의 기초가 흔들렸습니다. 땅의 기초까지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다윗에게 임재하시는데 하늘의 천사까지 데리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11절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룹은 천사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하늘의 천사들까지 데리고 오셨다고 합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은 다윗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취하신 조치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보다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과 땅의 기초를 흔드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까지 동원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 영혼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한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녀로서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다윗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윗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다윗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모든 게 역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찬양할 때에도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다윗을 건져주십니다. 17절에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셨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구원은 오직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다윗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또 18절에서 20절은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윗보다 더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 권세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대적자들보다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원수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 마귀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승리한 전쟁을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단 마귀의 유혹 가운데에서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약했지만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다윗이 그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대적자들로부터 건지신 하나님, 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십니다.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인생길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길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노래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시편 18편 말씀과 같은 내용이라고 했어요. 시편 18편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으로, 이 사랑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이 오늘 말씀의 고백입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서 25절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다윗의 삶이 완전해서 이 고백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삶이 완전히 깨끗해서 이 고백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모든 행위가 흠잡을 것 없이 완전히 깨끗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는 인간의 완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칭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채워줄 만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줄 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오용해서 나는 어차피 불완전하니까 죄지을 수밖에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나 보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부터 내 마음대로 살려고 마음을 먹으면 계속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계속 죄를 반복하게 되고 또 그냥 어쩔 수 없어 하면서 그냥 죄의 길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죄 지으려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24절과 25절에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평생에 걸쳐서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의 하나님께 찬양하는 날, 나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움을 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진정 저들의 삶에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피난처 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길 가운데 또 어떤 결정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